우리의 인생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두 가지 길로 우리의 인생이 압축되어지고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저주의 길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의 길은 좁은 문이 있고 또 하나의 문은 넓은 문이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넓고 좋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 끝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비록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적고 또 그런 길을 갈 때 비난과 오해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 주님이 기다리는 생명의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일에, 이 복을 받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이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럽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럽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내가 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인생인데, 가치 없는 인생인데,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와 나의 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제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고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가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 주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3절이 빠졌네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나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죠.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지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성경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만 이게 막상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의아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서 자기의 운명을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전혀 그동안 상관없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요, 도대체 뭘 믿고 뭐 때문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자기의 집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우상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부처가 뿅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나서요, 손에 현찰을 쥐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핍을 확 풀어준 게 아니에요. 단지 약속의 말씀만을 아브라함에게 줬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당장 여러분은 떠날 수 있습니까? 전주로 올라가라. 떠날 수 있을까요? 물론 결론은 저 같은 경우에도 배홍수 목사, 저희 미얀마 한번 선교사로 가. 그러면 결론은 가겠지만 선뜻 그렇게 될까요? 벌려놓고 살고 있고 나 혼자라면 되지만 처자식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나를 중심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닥쳤던 개 모습이 그냥 지붕을 쳐다보는 이 상황이 놓여질 건데 나만 붕 떠버리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집안이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걸 털어버리고 그 갈대아 우를 떠났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뭔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에게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생각하시지만 교회 문턱을 지나서 차를 몰고 집에 가는 도중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자기 전에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아니야,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감동을 받았을 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내 삶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이런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주시지만 왜 그 말씀을 못합니까? 안 들려서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현실의 이름하에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타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갔을까? 오늘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이런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서 전혀 낯선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2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데라의 삶을 통하여 그가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의 삶을요 성경이 말하는데요. 자,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그 데라의 집에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이 먼저 아버지보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운 일인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거 그거 부모 떠나보낸 것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은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산이 복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이 아버지 데라가요 자기가 살던 것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나요? 송구 영신 예배 지난 28일 전에 드렸을 때 결단하셨죠.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리라. 그래서 주보에 나온 거 읽으리라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진행되고 있죠? 몇 장인가요? 저는 이미 다 읽어 넘어가가지고 몇 장이 있는지 모르. 그걸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의 그 삶의 모습, 형제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자기의 삶을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데라의 아버지의 삶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자, 30절을 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사가 없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그 부분에 보면 데라 아버지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다 자녀들이 있는데 유독 자기 자식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아픔과 절망과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느낀 이 삶에 대한 절망과 아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결핍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의 자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상황이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자식이 끊긴 상태고요, 대를 잇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삶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매년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린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부족한 게 없지만 자식이 없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날이야 자식이 없는 거 가지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식 없으면 어때? 무자식이 상팔자야. 제가 애 키워보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정말 자식 없었으면 생기지 않을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싸움, 다툼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자식 없으면 입양해, 인공수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내 대에서 내 족보가 끊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절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과 단절과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다 돌아가 버립니다. 패배자의 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3번 물어보면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끝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바닥일 때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153 송삼석 회장님,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소망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그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밑바닥과 절망과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송영희 권사님, 예전에 엄청 잘 나가셨습니다. 윤광중 집사님이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광주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집도 여러 채 있었고요. 날고 기었대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IMF 때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수십 평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닌 누구 이름으로 낸, 제가 가봤는데요, 쌍천동에. 불안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깔끔하게 있어서 폭우가 내리니까 뒤에서 토사물이 쓰러지고, 지금은 못 살고 한 평으로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막 금이 가가지고요, 이게 공사할 때 PVC 파이프 지지대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지지를 해놓은 그 아파트에서 사신 거예요. 물론 이사 가실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너무나 어려운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배신도 많이 당하고 가진 거 있는 거 다 까먹고 부도 나가지고 밑바닥, 그리고 가장 아픈 게 자식들 공부 그렇게 시키다가 학원도 못 보내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 나올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아이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하여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뭐 요양사와 같이 이렇게 몸을 쓰는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어려운 일 있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의 한계 상황보다, 현실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안 나왔네요. 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요, 초월적인 모습보다는 내 이성과 내 생각에 합당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합리적이지만 초합리적일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은 이성이지만 초이성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학적이지만 초과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물에 어떻게 사람이 걷습니까? 걸어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과학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좋은 음식, 한약, 민방요법 안 해봤겠습니까? 다 했겠죠. 다 했겠죠. 그러나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경수가 끊기고 몸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빨 빠지고 쭈그러지는데,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가는 거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큐티 좀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기억해 보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의지했던 그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간격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믿음이 없나?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렇게 따져요. 마치 왜 네가 나에게 믿음을 안 심어줘?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제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목사인 나의 책임이 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자 이럴 때 어떻게 소문이 될까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될까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서로 볼 때 미워하고 다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삶에 여러분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연습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할까요? 그냥 전쟁 날 기미가 보이면 한 달 전에 훈련하면 되는데 왜 1년 365일 훈련할까요? 유사시에 퍼져 있으면 퍼져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길까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고 말할 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성경책 펴는 게 자연스러웁니까? 괴롭습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게 정말 결단하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거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 딱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성경을 봐야 되면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심호흡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보고 그러다가 1분 지나면 이거밖에 못 읽었네. 이거 읽어야 되면 몇 분이 있을까?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름하에 유튜브는 그렇게 잘 보는데 가짜뉴스는 정말 잘 퍼날르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성경 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좀. 저는 올해 목표가요, 성경책 하나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많이 읽어서 헤어지고 밑줄 많이 그어가지고 새 성경책. 저는 성경책을 뭐 물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슨 자극적인 경험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거다 그러죠.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자고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을까? 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적용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모든 사건의 결론을요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이 고백으로 결론이 내지 않으면 남 탓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곰곰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왜 나는 목회의 길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